교훈을 붙잡고 우리도 똑같이 살아서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체험들을 저희들도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에 대해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신 것, 물론 그의 탄생과 그리고 세례 요한 외침도 앞에 추가가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다음에 부활 승천 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30년 어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건의 기록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뽑으셨던 12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고요.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두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 바울이죠.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한 주님의 그릇,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만나서 뽑아서 쓴 사람, 이런 경우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 써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 기록.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이 복음을 1차, 2차, 3차 선교에, 마지막으로는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뒤에 50일째 되는 날부터 이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 마가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한 장소에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 가운데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의 11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 장소에, 예루살렘의 그 마가다락방이 출現되는 그 장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세례를 주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주는 것이 누가 주냐면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타나는 표적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 방언 말함을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 소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 추정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촌놈들이 전 세계 언어를 하는, 15개 국어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바로 북쪽에 수리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터키 북쪽에 있는 반빌리아 이쪽까지,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 나바티안 공화국이라는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것부터 저 애국 구레네 이 지역, 리비아 이 지역에 이르기까지 수만 군데에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왔는데 자기들의 언어를 들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저는 촌놈들이 언제 언어를 배웠냐 이거죠. 근데 자기들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찬양하고 간증하게 되자 놀라 자빠졌어요. 그래서 그 놀라 어안이 벙벙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이 사건은 지금 술 취한 사건도 아니고, 때가 오전 9시인데 무슨 술 먹겠냐, 술 취한 사건도 아니고, 요엘서 2장에 기록된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지금 오셨는데, 이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했으니 그 성령이 온 것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얼마 전에 방금 전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주님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믿고 회개하라 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 5 5자 열흘 숫자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세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 해요. 무슨 절이요? 77절. 7 곱하기 7하면 49일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나 77절이나 하루 차이인데 77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뭐예요? 부활하셨죠. 3일 뒤에가 무슨 절기냐면 초실절이라는 절기예요. 따라서 초실절. 네, 초실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재배했는데 맨 처음에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 날 부활하셔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77절이 되면 밀추수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밀추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보리추수도 하고 있습니다. 밀추수, 보리추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 곡식의 추수를 완성시킬 때 이게 77절 오순절이 되고, 그리고 더 넉 달이 지나게 되면 이제 과일 추수가 일어나는. 뭘 추수가 일어난다고요? 과일들을 이제 포도, 무화과, 석류, 이런 감람나무 이런 이제 그 과일들을 이거 수확하는 것이 바로 나중에 수장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있겠죠.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바로 넉 달 뒤에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오순절은 6월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유대인들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사방 16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면,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1년에 3번 꼭 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것이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가지 절기 중에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은 3번 절기를 다 못 지켰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오는 경비가 저 로마에서 왔거든요. 그 경비가 순례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절기를 지킬 때 1월 14일 날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3월 5일 정도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50일이니까 2달이 안 되죠. 2달 60일이니까 2달이 안 되는 이 시기를 보통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을 지키게 되잖아요. 2가지를.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람들이 안 가고 6월절을 지키고 나서는 그 6월절을 지킨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려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6월절 때 얼마가 이 백성들이 와 있냐면은 심지어 2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30만 명도 안 되는데 그 200만 명 이상이 와서 6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6월절 때 뭘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6월절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인 장면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일 전에 일어난 사건을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고 가려고 오순절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모든 여관집이나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집들은 다 10,000원이라. 뭐라고요? 10,000원. 10만 원이 아니라 10,000원. 10,000원 다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알지만 예루살렘이 큰 성으로 성벽이 이렇게 둘러져 있거든요. 큰 성벽으로, 아주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져 있는데, 그 성벽의 한쪽 귀퉁이에 스테반 문이라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마가다락방이 있어요. 마가다락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이 수정되는 장소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의 이상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아침에 기도 소리가 어떻게 큰 소리로 들렸던지 그 큰 소리를 지나가고 또는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언어가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촌동네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방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라도 말을 하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기는 알아듣죠. 근데 이게 지방 말이라는 걸 알죠. 부산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알아듣기는 알아들어, 잘 모르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한국어지만 이것도 지방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기도 소리가 갈릴리 방언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대는 메대인, 엘람은 엘람인, 그 다음에 로마는 로마어를 듣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기 애굽 사람은 애굽의 언어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이 들리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들이 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저 갈릴리 촌놈들이래. 그런데 자기 나라 15개 언어로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몰려들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자 이 베드로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런 지방 말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따라하시다. 초자연적인 역사다. 무슨 역사라고요? 내가 배워서 로마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런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은사방언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은사방언. 방언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은사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방언이 있어요. 이것을 새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새방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은사방언과 새방언이 있어요. 은사방언은 뭐냐? 각국 나라의 언어를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영어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은사방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나라방언, 또는 만국방언, 이렇게도 불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 방언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것은 새방언이에요. 무슨 방언이에요? 새방언. 이 새방언은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새방언은 누구든지 하는 거다. 근데 많은 사람이 새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새방언은 무슨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열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 이 생각의 전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절. 신약 305쪽입니다. 신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그렇네요 라고 믿어버리면 라코와 카이에스케아 로스발라 카팔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말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랄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랄랄랄라 하는 것도 뭐 방언 일정이겠죠.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될 때부터 말을 잘합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애기들이 말 잘 못하죠. 그냥 웅웅웅웅웅웅 이러잖아요. 그러다가도 점점 시간이 되면 말을 하듯이 말도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말하는 것도 이 생각의 전환을 듣고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뭐 특별한 게 없다니까요. 자, 다시 갈라디아 3장 5절 봐봐요. 갈라디아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 듣고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생각이 전환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령한 사람이나 무슨 특별한 사람이나 이 세방을 말한다는데 세방은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마가복음 16장을 들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뭘 방언을 말해요? 새 방언. 이전에 쓰지 않은 언어를 하게 된다. 어떤 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믿고 10년이 지난 자들은 이게 아니고, 믿고 기도를 10시간 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그렇구나. 저도요.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대학생 때죠. 대학생 때 제가 교사를 했습니다. 초등부 교사를 했는데 초등부가 한 100여 명 모였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모이는데, 그래서 반이 한 14반 정도 있었어요. 초등부가 3, 4학년 초등부입니다. 초등학교. 근데 그 중에서 반을 하나 제가 이렇게 맡았는데, 거기에 신석순 집사님이라고,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신석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아줌마예요. 아줌마고, 나는 이제 총각, 이제 대학교 2학년 총각이고. 근데 나는 나에게 4명을 아이들을 맡겨줬거든요. 그래서 3학년 1반 4명의 아이를 나한테 맡겨줬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교사를 하게 됐는데, 교사를 잘 못한다니까 어린이 전도협회를 보내더라고요. 겨울에 가면 어린이 전도협회 강습회가 있어요. 거기 갔다 오면 선생님의 자리를 다 공부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한 3, 40명 전도했던 것 같아요. 거기가 훈련을 다 했어.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교사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4명의 아이를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줬는데, 연말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2명의 아이들은 뚫어버리고 2명의 아이밖에 내가 못 가지고 있어. 전도는커녕 뭐예요? 4명을 맡았는데 2명을 떨쳐버리고 2명만을 4학년으로 진급을 시켜줬다니까요. 그런데 그 신석순 집사님이라는 사람은 4명의 아이들을 맡았는데 연말이니까 12명이 된 거예요. 몇 명이 됐다고요? 12명이 됐어. 4명인데 몇 배가 부른 거예요? 3배가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4학년을 맡았는데 5학년을 그렇게 올려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참관이 대체 뭘로 저렇게 잘하나 봤더니, 기도를 할 때 차이가 난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제가 기도할 때하고 그가 하는 기도할 때를 천천히 들어보니까 기도할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뭔 기도를 차이가 나는 것 같더니, 제가 하는 기도는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기도하는데, 그분이 하는 것은 세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이게 무슨 말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을 한다 생각해서 나중에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분 집사님은, 저 신 집사님은 왜 기도를 하는데 저렇게 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저런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저것이 바로 새 방언이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때는 생각이 좀 짧은 사람들이죠. 성령을 충만을 받게 되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야 되니까, 보통 사람은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이. 뭐라고요? 보통 사람은 못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나도 저렇게 좀 성령이 충만해서 아이들을 좀 많이 전도해가지고 좀 좋게 이렇게 진급을 시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좀 성령이 좀 충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 내가 언제 성령이 충만할까? 좌우지가 않나 성령 충만해.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 방언은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나라 방언이었어요? 새 방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언은? 대답이 없어요. 지금 내동 얘기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나라 방언은, 나라 12개, 15개 국어 나라 방언 한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 거예요? 나라 방언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 영이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응애 하듯이 당연히 하는 것이 새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신기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 있는데 주여 오늘 사도행전 2장 석두하다가 끝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니까. 군대에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죽기 살기로 그냥 하나님을 매달려서 결국에 제가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 받은 지 2년 만에 군종병이 됐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병장을 달고는 연대 군종병이 됐어요. 왜냐하면 연대 그 소속의 연대 군종장교가 한 사람이 있거든요. 대대는 없어요. 대대 4개가 모여서 포대하고 5개가 모여서 하나의 연대를 이루는데 이 연대에만 군종장교가 있어요. 그 군종장교가 태동화 목사님이었는데 그 태동화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정병장, 나는 정병장이 필요해. 나를 좀 도와줘.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형편이 없다. 네가 내가 볼 때 친다고. 네가 와라. 그래서 제가 대대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연대에 들어가서 연대 군종병이 된 거. 군종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전도사이라는 전도사, 교회 전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의 전도사, 예수 믿는 전도사. 그래서 전도사 일을 거기에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에 이미 이제 병장 하나가 제대한 제대가 한 2달이나 남겨놓은 그 병장이 있더라고요. 내 사수죠. 나는 이제 쫄다고. 그 사수가 있는데 그 사수가 이제 제대를 2달 정도 앞두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제 불려서 가르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대 군종이 어떻게 일하는 건지를 가르치라. 그런데 그 양반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군대 오기 전에 그걸 내가 2년 동안을 지켜본 거잖아요.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기한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잠깐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군대 갔는데 이제 제대할 말년 병장이 기도하는 그렇게 새 방언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병장한테 물어봤어요. 병장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새 방언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병장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좌우지간 나도 어느 날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나온대.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나도 이제 사모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군대에서 뭐 붕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군대를 나가기만 해봐라. 네, 은혜를 나도 받아서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대에서 군종병 생활을 잘 마치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기 3개월 전부터 제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나도 또 이 방언을 말하게 된 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내 후임으로 이 태동화 목사님이 바뀌고 다른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감리교의 어떤 전도사 하나를 데리고 내 후임에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나보다 나이가 4살이 많은데 이 친구는 종교다원주의 공부를 하고 온 거예요. 뭘 배우고 왔어요? 종교다원주의를 배우고 와가지고 예수밖에도 길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믿는 전도사가 온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 4학년을 하고 온 친구가 온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예수만 믿어도 구원이 있다네. 그래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만 길인 것을 나도 좀 확실히 증거하려면 나도 표정이 있어야 되고 나도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나도 새 방언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세상에 나가면 자오자 새 방언을 나도 해서 예수만이 길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증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3달 동안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만 자고요. 제대로 일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많이 놀랐어요. 신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이 주님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가 쓰임받는 걸 그때 알았어요. 목사라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 내가 3달 동안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나도 새 방언 기도를 하고 딱 제대를 했네요. 제대를 해가지고 다 제가 교회를 딱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나간 그 첫 주에 전단지 하나를 누가 교회를 나가는데 나눠준 거예요. 전단지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전단지에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연합 실내체육관에서 연합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잘 됐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부흥회를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부흥회라는 데를 가보지 않았어요. 부흥회 가면 약간 미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떠드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갔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그 부흥회를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흥회를 참석할 때 만난 그 목사님이 제 일대의 제 스승이 되었어요. 일대 스승. 지금도 한국교회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인데 일대 스승이 되는데, 그 일대 스승한테 갔는데 그분이 그날 그러는 거예요. 광주 실내체육관에 큰 실내체육관에 집회를 열고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5살짜리도 방언을 한대요. 몇 살짜리도요? 5살짜리도 방언을 한대. 그럼 왜 방언을? 방언은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응답 말하게 하는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누구든지 하는 것이지, 이건 은사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 있으면 오늘 그냥 해라. 그냥 해라.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모한 대로 기도하면 그냥 그날 터진다. 제가 그날 랄랄랄라 하고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요? 신령한 사람이다. 새 방언을 한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뭐 그랬는데, 아니 은혜가 아니고 듣고 그렇구나 라고 믿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새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새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 방언이 그냥 중심 나가는, 새 방언이 아니고 그 새 방언을 말하는 걸 만약했다 그러면은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다가 새 방언 하는 것을 들어서 뭐라 그러세요? 저놈들 미쳤네. 완전 정신 나가서 이제. 왜? 오늘 가만히 뭐 해버리면 저 미쳤네, 저거 미쳤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방언? 은사 방언,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나라 방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5개 민족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말을 듣고 무슨 일이냐라고 궁금해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우리가 못 박아주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신 진짜 역사하는구나를 통해서 어찌할고 회개해서 결국에 3,000년 회개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도 꼭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능력 자랑하기 위해서 능력 하나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능력 받은 사람은 자기 능력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능력 행사하잖아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어떤 표적을 주셔도 그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해서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날 드디어 이제 오순절날이 이르게 됐는데, 자, 성령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성령은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 보신 분?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육신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고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천국에 가면은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빛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분이 보좌에서 내려오시면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 예수님이 보낸 영이에요. 당신의 영이라. 예수님이 보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충만케 해서 확 잠기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올 때는 예수님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에 가서 앉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성령이 온지 안 온지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그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는 꼭 표적을 달고 와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표적을 달고 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바로 오늘 세 가지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어준 거고, 두 가지는
그때 당시에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뭐 하려고 한 곳에 모였어요?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준다 하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니까 너희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는다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거기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혼자 기도하면은 마귀가 공격이 심하지만 여럿이 기도하면 그 영적 능력이 배가 되어서 충만하기 때문에 혹시 긴가민가한 사람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같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뢰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한테 늘 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늘 주님 앞에는 멀리 가려고 하고 어차피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멀리 하는 사람하고 늘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맨날 밤 따라가고 맨날 저 밤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볼링하러 가고 해외여행 간다니까요. 왜? 그들은 관심은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항상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같이 그래도 감독이라도 하나, 감이라도 하나 던져주면 먹지.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지금? 밤 주스러 가려고 지금 관심이 있어요. 오늘 수요일날 밤 주스러 가야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밤 그거 몇천 주고 돈 주고 사 먹으세요. 사드시는 게 나아. 고구마 그거 얼마 안 해. 그거 사 먹는 게 낫지. 그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네? 그건 혹시 취미생활로 잠깐 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온 정신이 오늘 깨달아야 되겠다. 이게 정신이 하면 그냥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거. 이것은 그냥 덤을 하는 것이고 오직 우리는 말씀을 충만 이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요. 거기에 성령 충만하신 같이 모이니까 2절 보세요. 갑자기 우리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자 성령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서 오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예요? 급하고 강한 강력한 바람 부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네? 바람 소리가 쇠 안 나가요. 네.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난 거예요. 바람 부는 소리가 났어요. 아시겠죠? 바람 부는 소리가 난 거야. 아시겠죠? 바람이 불었으면 불을 꺼버리지. 그 불을 꺼버렸을 거예요. 바람 부는 소리가 났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냥 소리가 났다는 거 아시겠죠? 이런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앉은 온 집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득했어요.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3절이에요. 또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왔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아침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햇빛이 이렇게 유리창문으로 들어오는 상태에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는지 정확히 아니면 여기는 바람 같은 소리가 나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슉 났어요. 나 바람도 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강력하게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불의 혀처럼 혓바닥이 있죠. 여러분 혓바닥 불의 혓바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보이죠 불의 혓바닥이. 불이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불이 장작을 타면은 불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럼 그 모양이 혓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불의 혓바닥 모양이 각 사람 위에 다 하나씩 있던 거예요. 한 사람씩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긴 오셨는데 성령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왔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을 그 표적으로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절 보세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이미 오셨다라는 걸 말해줘요. 그렇죠? 오셔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니까 오셨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다른 언어들이 예전에는 방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120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었는데 이 아람어를 쓰는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메대 언어, 엘람 언어, 메소포타미아 언어, 갑바도기아 언어, 본도의 언어, 부르기아 언어, 반빌리아 언어, 애굽의 언어를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표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결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가. 그 은사가 뭐냐? 여기에는 지금 방언, 은사방언, 각국 나라 방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것만이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나타나게 돼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게 되기도 하고 꿈을 꾸게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경험하고 싶어요? 안 경험하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죠. 경험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기도해야 돼. 기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럼 뭐예요? 기도 안 하고 자빠졌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기도 안 하고 자빠졌다 이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열심히 해야 돼요. 네, 1년에 한 차례씩은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충격 기도하는 거. 그거 해야 되겠다 싶어요. 올해는 7, 8월 달에 내가 그걸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물론 특별 새벽 집회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도 약한 것 같아요. 온전히 기도에 올인한 기도에만 전념한 여기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일들을 10일 동안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런 기도에 충만히 받게 되면 능력을 한 번씩 받고 은사를 받아야 복음을 증가하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주시고요 이런 표적을 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담대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증거가 있어 라고 담대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라고요? 네? 그거 자랑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걸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는 뭐냐?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 충만 그리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엔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이 위에 내려와셔야 돼요. 성령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느냐? 성령은 자 누가복음 11장.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공식을 잘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능력은 뭘까 와야 능력을 받아요? 성령이 와야 능력을 받아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여기에 성령은 정관사가 묻어서 성령 같은 어떤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게 된 증상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되고 기도에 힘쓰게 되면 오로지 성령만을 사모하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표적을 주는데 이 표적은 그를 담대하게 무장시키는 것이고 이 담대하게 무장시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사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꼭 필요한 선물들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은사방언의 선물을 주므로 15개 국어를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함으로 15개의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영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네, 이것을 아시고 이제는 우리는 기도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 능력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목적으로 은사 받으면 다 귀신들도 은사를 주고 능력을 줘가지고 그들을
거짓 속에서 망가뜨려버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이 은사를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을